찬송가 567장입니다. 567장 4절.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565장 찬송입니다. 564장 우리 낮 시간에 부른 찬송인데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 한 번 더 부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거쳐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널유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유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유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텐데 제가 오늘 성미 기도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대통령의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며 악당 같은 일부 정치인들도 정도 정행하게 하옵소서. 여야가 근신하여 국정에 잘 이바지케 하옵시며 2025년도 중에 하나님의 뜻에 잘 쓰임받게 하옵소서. 졸업과 입학 시즌 맞은 자녀들이 안정적인 일상 잘 이어가게 하옵소서. TBTM과 집행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 궤도에 잘 안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영 목사모님의 영육이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이 온전히 충성케 하소서. 박성수 목사의 영육간 강건함과 평강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고 이와 같은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주님을 향한 의지를 주님이 아시오며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여야당 의원들이 참으로 화목한 정치를 잘하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적인 위치에 오른 사람들은 스스로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들을 법으로 다룰 때에
저들을 법대로 치리하여 아픔과 괴로움이 발생할 것이 아니라 용서와 이해와 용납과 허용으로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국민적으로 용서해주는 대화합의 장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너무나도 오랜 시간 억어의 몸에 있어 국정이 참으로 어수선한 줄 압니다. 이때의 공무원들이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도적질과 같이 도둑 행세하지 말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려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제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국방 관계자들 특별히 장교, 부사관, 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 60만 장병들이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각성하여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하여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혹여라도 장성들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고 정말 사기가 저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가의 국방력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함께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도우시사 저들이 의리와 정리를 지키며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서 참으로 이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졸업과 입학 시즌을 맞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손들 가운데 혹은 이 땅의 국민의 수많은 가정에 이런 어린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저들이 학업을 해나가는데 질서와 또 안녕 가운데 학업을 집중하고 매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이 나라의 장래로 잘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 백성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TVTN과 집행사역에 향방을 하시는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때에 이르러 온전히 실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정영목 사모님과 그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의 안녕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교회 직분자들을 굳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영육간 강건함과 평강을 붙잡아 주시며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 받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오전에 본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오늘은 이 저녁에는 19절 말씀만 우리 두 번 반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이 저녁에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지 몰라요. 근데 제가 예배를 마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자를 쭉 돌아보니까 이전보다 시청자 수가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한 20-30명대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모니터 하시는 분들 가운데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떤 말 하나 한번 잘 파악해서 이거 한번 걸고 넘어지자 이런 모진 마음을 가지고 모니터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공교회에 속하지 못한 미조직된 아직 교회를 세우지 못한 가정교회로서 저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서울 강남지방에 속한 무임 목사입니다. 저에 대해서야 교단 총회나 지방에서 여러분이 알아보면 충분할 것이고 저는 가정예배를 중심으로 이제 가까운 교회의 병원 예배를 인도하고 또
개척을 여러 곳에서 종용을 받았으나 누구 하나 후원해 주는 사람 없이 개척하라 개척하라 하니, 개척도 비용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최소한의 인원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런 조건이 구비되어질 때에 개척도 하는 것이지, 개척하는 일이 그렇게 아이들 장난하듯이 무슨 기계에서 물건 생산해내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무리해서 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자중하라, 삼가하라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저는 긴 세월 가정을 지키고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공교회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또 지방에서 정회원도 못 되고 준회원 자격으로 무임 목사의 이름을 달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또 저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 주실 줄 믿고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2025년 2월 16일 주일 저녁 예배, 지금 19시 한 7, 8분경 지나고 있는데 함께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 이후에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만복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일에 최소 4번을 예배드리네요. 새벽 기도회, 또 병원 예배, 주일 본 예배, 또 주일 저녁까지 4번을 예배를 드려요. 그럼 설교만 해도 벌써 4번이 돼요. 돌아볼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뭐하고 한데 이처럼 중한 일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할 때 감사할 뿐이고,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공교회의 담임 사역을 하고 또 부교역자 내지 협동 사역을 하는 모든 주의 종들, 저의 선후배 동료, 그리고 모든 세우심을 받은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이 속된 말로 종교인의 반열에서 고등 종교 직업인 정도로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그게 종교인들의 종교 활동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불과 몇 년 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을 위하여서 수고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신 우리 제사장들의 반열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전무하는 그런 사도직의 전승에 있는 그 세우심받고 부르심받은 구별된 주의 종들이라 하는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새 힘을 내어 성령 충만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이끌어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축복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교회 밖에서 가만히 공교회를 들여다보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삿대질을 하고,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믿지 못하고,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실망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자신이 공교회 안에서 공교회 사역에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면 저도 그걸 보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공교회 밖에 있다 하여서 제 자신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저는 부족하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 공교회가 새 힘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드 안에서가 아니라 필드 밖에서 응원하는, 어떻게 보면 필드에 뛰어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대기선수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모든 공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어쨌거나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힘써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요, 또 종교단체도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하고 확증하고 확언하면서 소위 종교인 임내하는 사람들, 종교단체 내 임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저들도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와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서정원 목사가 되신 우리 법조인 출신 서정원 목사님, 이 영상을 보시면 목사님이 짧은 만남이지만 저와 나누었던 얘기를 긍정하고 인정하실진데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말씀을 역행하고 사람 생각을 따라서 인위적인 목회하려고 하는 그런 일 삼가하시고 남은 여생 얼마 안 되신 줄 아는데 남은 여생 동안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 재정을 교회로 하여금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과 논리적인 당위성을 회복하는 일에 결자해지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은 전문가시고 목사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 비전문가이고 목사님보다 지식적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감동을 쫓아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부족한 종의 메시지에 응답하시고 남은 여생 근신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목사님을 먼저 찾아갔으니 하실 말씀은 저를 찾으셔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병원의 말씀에 이어서 낮 시간에 샛별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녁 시간에도 샛별 이야기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은 병원 예배나 우리 본 예배나 저녁 예배까지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으니까 이 예배가 마친 다음에는 오늘의 제목을 샛별 이야기 1, 2, 3 이렇게 정의해서 제가 다시 업로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샛별 이야기 3. 샛별 이야기 3. 네, 샛별 이야기 3입니다. 오늘 저녁은. 저는 오늘 낮 시간에 병원 설교를 통해서 보배라는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러면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과 같은 존재라고요? 보배와 같은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와 같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배와 같은 우리가 오늘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마는 찬송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우리 오늘 찬송가 몇 장 불렀죠? 564장. 한번 다 펼쳐보세요. 이 564장은요, 40 중반에 부인을 잃었던 그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고 초야에 묻혀서 이 찬송 작가를 많이 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저기 우리 찬송가의 내용에 보면 800 몇 년도인가 그렇게 나와요. 1823년에서 1902년까지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년 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작사한 그런 곡인데 거기 보면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신다 그랬어요.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 이리로다. 우리 찬송한 거 맞죠? 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찬송을 했는데 보배와 같은 우리를 그 면류관의 붙박이처럼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찬란한 모습을 연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샛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샛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행성 비너스를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주의, 과학주의, 그리고 이성적 합리주의 신학을 한 분들이 해석을 하면서 비너스로 고정화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헬라어를 보면 그 헬라어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The brightness morning star.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밝고 환한 아침의 별이다 말이에요. 아침에 동트기 전에 새벽에 뜨는 새벽별. 그게 뭐예요? 샛별인데 그 샛별에 함축되어진 함의가 무엇인가? 바로 어둡고 또 죄악으로 관영하고 정말 빛 색깔로 치면 깜깜하고 시커먼 그런 어두운 세상에 떠오르는 샛별과 같이 환한 그런 별과 같이 빛나는 영롱한 찬란한 그런 존재로서의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의미해주는 그런 함의가 있는 단어다라는 사실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러한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잘 보면 어떻게 돼요? 19절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너희 가운데 임하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너희들이 잘 경주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 이유, 굳이 이 한 시간을 이렇게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게 뭘까?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고 엄청난 거, 특별한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 아버지 대에, 우리 할아버지 대에, 우리 윗선조 대에, 우리 초기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준행해왔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해왔던 그 예배 방식을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주일에는 새벽 기도는 뭐 당연히 드렸지만 새벽 기도 마치고 주일 낮 예배를 드렸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본 예배다, 대예배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교회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환한 대낮에 예배를 드리고는 성도들 간에 애찬을 나누면서 한 주간의 생활도 나누고 은혜 받은 말씀도 나누고 또 개인의 생활들도 나누고 또 주변에 예배하지 못한 자들 찾아 신방도 하고 전도 대상자를 따라 신방도 하고 그렇게 주일을 성수하는 그런 보편적인 주일 지키는 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해가 떨어지고 이제 저녁이 되면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전에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이나 저녁 예배 시간에는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대가 되면 뭐가 울렸어요? 예전에는 땡그렁 종이 울렸어요. 그러다가 조금 발달된 문명이 들어오고부터는 그 땡그렁 추위에 더위에 비 오는데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우니까 좀 편리하자고
편리주의를 쫓아서 한 게 뭐예요? 참. 차인벨이에요. 차인벨은 그저 실내에서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막 하고 울려 퍼지고 또 멀리 종소리보다도 멀리 울려 퍼지니까 차인벨을 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 시끄럽다고, 그게 듣기 싫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싫어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그거를 또 고발했네. 그래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차인벨 소리가 끊어진 게 얼마나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20년? 30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 어디를 가봐도 예배 시간에 차인벨 울리는 소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 유벽한 곳이나 이런 데는. 근데 대도시에는 그렇게 못할걸요? 아마 법으로 규정돼서 못하게 했을걸요? 소음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또 편리주의를 쫓아 오후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저녁 예배를 대체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여기에는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비를 따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맞다 안 맞다 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근데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모두가 사정과 형편을 쫓아 각 교회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의지를 쫓아 더 나아가 그 교회의 장로들, 여기서 장로라 하면 그 교회에 어떻게 보면 어른격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 엘더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교회를 지향하는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라 소리 안 하잖아요. 형제라고 하지. 어쨌든 그 교회 형편을 쫓아 모두가 하부야에 편리주의를 쫓아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직도 현 시대 2025년 2월 현재에도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뭐 이 시간에 다 나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다 돌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있을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19시 혹은 19시 반에 시간, 예배 시간 맞춰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변함없이 더 나아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굳건하고 강건하게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그 자녀손들마다 잘되고 흥왕하며 자자손손 믿음에 부여한 복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 말 저 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할게요. 당신들 그런 말 하면 못 써요. 오후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후 예배 드리고 이 시간에 편안하게 쉬고 싶은 분은 쉬란 말이에요. 쉬면서 좀 지루하면 그 막간을 이용해서 또 우리 영상에 들어와서 같이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옳다 그르다, 어떤 게 맞다 틀렸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은 새벽 시간부터 이 황혼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역사와 능력을 찬양하면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 뭘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주일,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거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옳다 그러다 그걸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후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예배 드릴 동안 뭐 했어요? 점심도 먹고 또 피곤한 육신을 잠깐 드러넣어서 쉬기도 하고 소파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뒹굴뒹굴 쉬기도 하고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우리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저녁 예배 안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앉아서 턱 깨고 있든가 드러넣어서 테레비를 보든가 아이 그래도 또 좀
이 영상을 보고 싶어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지금 영상을 보고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The Lord's Day, The Sabbath Day 라고 하는 이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당신은 그렇게 보배롭고 귀한 존재입니다. 샛별같이 빛나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살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샛별 이야기를 통해서 또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오늘 저는 낮 시간에 병원에서나 우리 본 예배에서 반복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이 베드로후서는 어떤 면에서 왜 쓰여졌다?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이 서신서를 받아보는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신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성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시오? 기억하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잠들어 있는 심령들, 믿지 못하는 심령들, get up early! 얼른 일어나서 깨어 각성하고 이 말씀을 받고 믿고 당신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기억하시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간 것과 같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됐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편지를 쓸 때는 제가 이번 설교를 위해서 그의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제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또 찾아보면 다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자신이 이제 마지막 갈 때가 되었구나 하는 걸 느낀 건가 봐요. 그래서 그걸 명시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갈 때가 다 돼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 잘 기억하시오.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번째로. 내가 가고 나서도 내가 이렇게 전해준 거 당신들 기억하시오.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짧게는 2000년.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기독이요, 기독. 기독이라는 말은 한자 용어지만 이 기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우리 짧게는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또 그리스도교라고도 하는데 기독교나 그리스도교나 또 뭔 말이 있어요? 예수교라고 그래요. 야소교라고도 하고 예수나 야소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서에 보면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라고 얘기하신 분들, 그건 여러분이 얘기했다기보다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화하시고 감동 주셔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 믿는 사람이 그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통하여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나 그 죽음의 저주스러운 가운데 끝날 수가 없어서 부활하시어 승천하심으로 지금도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우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비밀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들, 또 이미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혹은 개인의 처소에서 쉬고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우리의 샛별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별과 같이 빛날, 면류관에 박힌 보배같이 영원히 빛날 주의 백성,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그 중심을,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경건하게 유지하면서 여러분이 받은 바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값진 것으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가운데 혹여라도 여러분이 받은 바 구원의 은혜가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마쳐도 그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쳐도 그만인데 서운하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지구에 대해서, 또 샛별을 금성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금성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본 시간이 있었어요. 낮 시간에는 우리 지구와 금성의 그 온도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한 번만 더 반복해서 잠깐 얘기한다면 지구의 최고 기온은 섭씨 75도까지 올라간 게 최고 기온이었나 봐요. 위키 사전에서 참고한 그런 내용이니까. 최저 기온은 영하 95도까지 우리 지구가 내려간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최고 75도, 최저 영하 95도까지 기온이 요동치는 곳이 우리 지구라는 거예요. 근데 금성은요, 최고 기온이 482도. 대단하죠? 최저 기온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금성도 영하 45도가 되는 지점이 있대요. 대단하죠?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제대로 처음으로 이걸 알게 됐어요. 금성 그러면 금성이란 게 있나 보다 정도 생각하지 구체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미 앞선 지식인들은 이걸 다 연구해가지고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금성이 태양계에서 몇 번째 행성입니까? 2번째 행성이에요. 우리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가 며칠이에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365.25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공전 주기 금성은 225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보다도 며칠 정도 빨라요. 거의 한 20일 정도 빠른 거예요. 우리 지구가 이만큼 돌 때 금성은 어떻게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다 이거예요. 가까우니까. 근데 자전 속도는 우리 지구가 어느 정도 돼요? 24시간이잖아요. 정확한 거는 여기 보면은 23.934시간이다. 이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것도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우리가 24시간을 하루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은 몇 시간? 24시간이다. 근데 금성의 자전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자전 주기는 243.0158일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전을 하는 데 있어서 지구는 24시간마다 한 번씩 돌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금성은 어떻단 얘기예요? 이 자전은 천천히 하면서 공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다요. 그러니까 한쪽은 어때요? 400몇 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태양빛 저 뒤쪽에 있는 곳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하 45도까지 가요. 그러니까 금성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공략을 하면 금성에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태양빛이 비치는 뜨거운 곳과 추운 곳에 그 적당한 중간쯤에 이렇게 착륙하게 되면 그 도전해 볼 만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류가 도전해가지고 정복한 항성, 행성, 위성 이런 곳이 있죠. 어디예요? 달. 달이 행성이에요? 항성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 달은 우리 지구를 도는 행성이잖아요. 그죠? 행성이기도 하지만 늘 있으니까 항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달은 우리 인류가 확실하게 정복한 상태잖아요. 화성은 정복했어요, 안 했어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2024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벌써 4, 5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작년도까지 추진해왔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그게 완성이 안 됐는지 화성에 우리 유인 우주선이 착륙했다는 소식을 제가 아직 못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들은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그걸 아직 정보가 있는데도 제가 캐치 못했으면 제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제가 알기로는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수십조 달러로 수십조, 수백조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유인 우주선을 화성에 착륙시킨다는 프로젝트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5년도예요. 그러니까 아직 소식이 없었다는 것은 아직 화성 진출을 우리 인류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화성 진출을 하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꿈, 비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지구의 에너지를 잘 유지하면서 온 인류 80억이 한마음한 뜻으로 금성이든 화성이든 그보다 더 멀리 어느 행성은요, 우리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행성이 있대요. 그게 발견이 됐대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다 나온 거니까. 그게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하면 그곳에도 우리 인류가 진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주 진출에 대한 기술과 기능과 그리고 전략과 많은 우리 인류의 그 어떤 응집된 힘을 모아 함께 우주로 진출하면 지구가 좁니? 지구의 인구가 많니? 그런 소리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이 종말론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좁다고 해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만 이 지구가 좁다 혹은 지구의 괴멸이 두렵다 해서 우주로 도망치려고 하는 비겁한 그런 의식을 가진 우주 진출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좇아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이 우주로 진출하고 각종 전략적인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절 보고 얘기해봐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조차 앞선 기술을 가진 우리 우주인들. 우리 나사의 많은 우주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또 그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 우주 공간에 나가면 큰 놀라운 세계를 보고 자연히 신의 존재, 그 신의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찾아봐요. 다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진 얘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우리의 인류의 우주 진출이라는 것도 지구가 어떻게 할 때?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 사단마귀에 매여가지고 그냥 지지고 볶고 자멸하게 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 다 예언이 돼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체질이 높고 하늘이 두루말리고 천체의 대변화와 같은 그런 현상으로 말미암아 괴멸적인 우리 지구의 종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견하고 있잖아요. 예언하고 있잖아요.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잘 들어봐요. 그러니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의 시점에서 볼 때는 버려놓은 땅일까요? 소중히 여기는 땅일까요? 지구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땅일까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거역하고 배반했는데, 그래서 그들을 쫓아 실어 버렸는데, 그거 소중히 여길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지구촌이라는 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해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하지 말했는데 말 안 듣고 지 뜻대로 해서 꼴 보기 싫은 짓 했어요. 이거 내가 버려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구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지구가 몇 년 됐는지 전 모르겠어요. 성경대로 하면 뭐 6,000년. 또 지구과학자, 우주과학자들의 말하면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심지어는 수억 년까지 됐다는 게 지구라 하니 정확한 거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어쨌거나 현존하는 이 지구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볼 때는 싫어버려 그냥 모른 채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인류가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낙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으니 우리가 사는 이 낙원은 어떤 곳과 같은 거예요? 잃어버린 동산. 신락원과 같은 그런 동산에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 때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예뻐요. 위에는 주황색, 빨간, 짙은 주황색. 주홍이라 그러나요? 주홍색에. 밑에는 새까만 골덴 바지. 이 채색 대비로 볼 때는 아주 강렬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깔끔해 보여요. 보기가 참 좋아요. 그런 옷 입고 살았어요? 절 봐요. 어떻게 살았어요? 발가벗고 살았잖아요. 거기는 원시림이 있었던 그런 곳이잖아요. 우리 상식적인 생각에서 볼 때는. 그러면 그때의 에덴 동산의 모습과 2025년 현재 우리 지구촌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비교가 됩니까? 오늘 낮 시간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우리 지구는요, 지구 바깥 저 우주 공간에서 보면 그렇게 찬란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환하고 밝아 보인대요. 그러면 뭐 거두절미하고 6,000년 전으로 가보자고요. 제가 오늘 얘기할 때 100년 전에 우리 지구가 어땠을까요? 하니까 지금보다 훨씬 어두웠을 거라 그랬죠. 2000년 전은 어땠을까요? 더 어두웠겠죠. 그럼 6000년 전은 어땠을까요? 지구의 모습이.
물론 이것은 비교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 지구의 모습과 6천년 전, 또 뭐 좀 더 많이 써서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전의 지구라고 합시다.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지구의 모습은 어때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지구과학자나 또 천체 물리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지구는 아주 발전된 문명 사회가 그 어떤 자극에 의해서 폭발해가지고 다 멸절했다가 다시 문명 사회가 발전하고 이게 수없이 반복된 시대인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책 좀 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우리 지구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신라곤의 현장이에요. 더 나아가 그 당시 에덴 동산에 비하면 엄청난 문명의 발달 사회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이 지구촌이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도 사실 누구에게 있어요? 이 지구촌에 거하는 우리 인생에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성과 소멸과 발전과 또 퇴락 이 모든 것을 좌우지하시고 그 배경에서 지켜보시지만 주도적으로 그 모든 일을 실행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아니한 것을 잘 구별하고 잘 구분해서 하나님의 뜻은 조차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삼가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삶, 경건한 삶,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주님이 당신 입으로 괴멸적인 종말의 현상과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질 날의 날수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인간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 어느 지역에 가면 이 플라즈마 기술이 보존되어졌고 지금 그것을 잘 활용하는 곳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곳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가 그 일을 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일부러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다만 이것은 공론화되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다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전제로 우리나라에 플라즈마 기술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기술은 몇 년 전에 세계에서 톱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발전된 플라즈마 기술이 지금 생산이 됐어요. 이 플라즈마 기술은요, 우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에너지 중에서도 아주 발전된 기술이라고 해요. 전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그냥 믿고 들으세요. 그런데 이 중국이 개발한 그 플라즈마 기술이 앞으로 중국을 많이 유익하게 할 것인데 그것으로 교만하고 그들의 그런 발전된 기술을 좇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그 정치적 체제나 사회적 체제를 공산 단일주의가 아니라 무신론주의자들의 독재주의가 아니라 정말 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소위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한 종교적인 자유를 주고 기독교 복음의 확산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걸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면 여러분 중국도 발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공자맹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예수님 앞에 난 존재들이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히 윤리적으로 인간 사회를 귀하게 만든 분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 구원자로서의 역할은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뭐예요?
성현,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어땠대요? 예수님은 신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가 죽음까지 맛보셨으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신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이성적 판단과 이성적인 믿음으로 가지려고 하면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노라,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믿지 못하고 퇴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어보려고 했던 내 의지로 가진 내 안의 믿음인가? 아니면 천례적으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 의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참 믿음인가?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 주의 신실한 자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부터 얘기하면 또 1시간도 더 할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현재 19시 52분 가고 있어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이제 의지적으로 여기서 제가 절제하고 그만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 저녁 시간에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얘기했던 여러분 보배에 올시다 하는 얘기. 낮 예배 시간에 얘기했던 뭐예요? 샛별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베드로후서, 여기에서 베드로가 뭘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거창할지 모르지만 우리 사는 얘기, 우주 얘기 조금 했어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말로 한 이야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접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말로 말하였거나 사람의 말로 여러분이 들었다면 우리는 오늘 뭐 한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시간 1시간 축내고 만담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주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혹은 제 자신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의 날이 언제일까? 지구의 종말이 언제일까?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그냥 카운트하고 있을 시간에 우리 어떻게 돼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지구에 편만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이 우리 지구촌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미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모든 가족들과 또 우리 상원, 하원 의원 여러분들, 우리 미국의 여러 책임 있는 관련자들, 특별히 그랜드 캐년 관리단에서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모험하는 심정으로 도전하는 심정으로 저를 불러주시면 그랜드 캐년 좋은 땅도 필요 없어요. 참 후지고 못난 땅 저 협곡 괜찮아요. 그 20만 평에 땅 한 평 없어서 묻힐 곳이 없어서 불에 탈라 사라져버리는 영혼들, 그 생명들을 고이고이 묻어주는 그 마지막 가는 길을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마지막 가는 길이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첫 관문이 되는 그 시간, 그 장소를 만들어 우리 지구촌이 땅 좁다고 불에 탈라 살라버리는 저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에 속지 말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가장 인간다운 그런 장묘 문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박성수 목사니까, 박성수 목사 부족하지만 내 나이가 이제 60이요. 더 늙기 전에, 힘없어서 더 일하지 못할 때가 오기 전에 한 해라도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면, 미국이 하면 어느 나라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롤모델이 되는 첫 스타트의 주인공이 되면 참 좋겠어요. Here I am. Please call me.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제가 미련을 버렸어요. 누가 저를 믿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20만 평 더 주셔야 돼요. 20, 30만 평은 줘야 돼요. 제 꿈이니까. 하나님은 20만 평이면 된대요. 저한테 20만 평이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는 심령들, 관심 있으면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동지의 심정으로 찾아주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새별 되시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이 어두운 시대에 그 주님의 이끄심을 잘 받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여러 말을 또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은 다 전했는데, 그러나 다 전하지 못한 말씀까지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어서 우리 지구촌의 마지막 종말이 언제인가 어리석은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의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찬양하고 한 번이라도 더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한 번이라도 더 따스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심령이 날마다 날마다 이 행성에 넘쳐나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형편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 땅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엉뚱하게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어거의 몸이 되고 또 그 귀한 별들이 정말 허접한 사람 취급받는 모진 시대를 저들이 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그가 받았다고 하는 성경책이 우상이 되지 말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신실한 지도자, 신실한 종이 되도록 그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제반 모든 분야가 안정화되고 질서가 잡혀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이 세계사적인 존재 이유와 가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이 21세기의 중반 이후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동안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88장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배가 파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을 빛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도락도 주님과 지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결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놀보리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는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랍고 무궁하신 은혜와 또 은총과 평강이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집중해서 바라보며 그 이끄심을 좇아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힘차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여